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9주일 30주일입니다. 78문부터 80문 답까지입니다. 네, 찬송의 책 490쪽입니다. 네, 78문 답입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인인 것처럼 비록 주의 만찬의 떡이 성례의 본질과 관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79문 답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회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만찬으로 마치 떡과 포도주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영혼의 참 음식과 음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게 이 보이는 표와 보증으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거룩한 표들을 우리의 입으로 받는 것처럼 확실히 성신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의 참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치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80문 답입니다. 주의 만찬과 교황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희생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 둘째, 그리스도는 지금 참 몸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사 거기에서 경배를 받고자 하시며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접붙여짐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그리스도가 지금도 매일 제사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육신적인 임재를 함으로 거기에서 경배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으로 저주받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리문답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성찬, 성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이 왜 설교보다 이렇게 성례, 성찬과 관련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오늘날 보면 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형식적으로 여기는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교훈을 얻고자 하면 설교를 들으면 되지 굳이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베풀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죠. 실제 우리도 과거 지금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부족할 때는 그런 식의 입장과 이해로 성찬에 임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 극단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죠. 성찬을 반복되는 제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종교개혁 그 당시 그 현장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 성찬과 관련된 진리를 파수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들은 성찬을 부인하느니 로마
카톨릭 요구하는 그 미사에 참여하느니 화형을 마다치 않을 만큼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복음이 보존되느냐 왜곡되느냐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세러머니, 의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 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본질, 구원의 정수가 담긴 자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조상, 선배들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 안에 자세하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담아서 고백하게끔 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의 핵심 주제는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들과 언약적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태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완전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킬더 목사의 그 문화명령을 학습하며 배웠듯이 타락 이전의 인간들은 그들의 삶, 문화활동 자체가 곧 종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 활동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그 평강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기쁨은 좌절로 바뀌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친교의 교제는 소원함으로 바뀌었죠. 완전한 죽음이 지배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타락과 죄를 징계해서 바로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창조하신 인간을 지옥에 던져버릴 정당한 권리가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들을 처벌하시기보다는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걸 정하신 거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교제가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적과도 같은 식탁이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완벽하게 단절되고 깨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회복된 그런 교제 식사가 성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구하는 바를 빠짐없이 실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복음의 본질, 개혁의 신앙 고백은 후자가 정답임을 얘기하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문제 앞에 겸손히 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제사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찬은 그 자체가 어떤 힘을 지닌 마술적 종교의식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백서에서 같이 학습한 바도 있습니다. 성찬의 자리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선행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호의를 우리가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효력을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신 은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만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떡과 포도주가 실제 참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고 그 완전한 희생이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성찬의 풍성함의 그런 근거들이라는 말씀이죠. 성찬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고 깊은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자격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모든 근거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찬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생의 기업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견고한 확신 가운데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한 바 교제라고 하는 게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새 창조의 날에 완벽하게 완성될 거라는 것이 우리 고백 안에 담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언약의 교제터라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교제 가운데 창조하셨고 타락이 전에는 그 사랑의 교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도 교제를 원하시고 인간도 그 교제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관계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삶은 순종의 그 삶은 짐이 아니고 놀라운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 자체가 그 모든 삶의 평안을 완벽하게 유지시켜 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걸 철저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자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평강, 기쁨.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로서는 완벽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차 마지막 날에는 그보다 더 완벽한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반역에 이르게 됐고 세상은 황폐해졌죠. 파산된 삶이 됐다는 얘기죠. 브로큰, 완전히 산산조각 깨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던 평안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실수, 가벼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벽히 깨뜨려 놓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타락이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불일치 가운데로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으로 떨어진 거죠.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의 인간을 낳은 거죠. 실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잖아요. 나만 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내 가족만 최고로 여기고 사실 그런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이전 투구의 전쟁터인 걸 잘 아시고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삶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참으로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와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애초에 맺었던 그 은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앞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 그분의 사랑 그 자체만 붙잡고 모든 것은 뒤로 한 채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 사랑의 깊이, 자비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은혜 언약을 회복시키면서 다 괜찮아. 너 잘못한 거 그냥 덮어줄게.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가볍게 다독거리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촉발시켰던 그 책임, 그 저주를 결코 없던 일처럼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무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하나님의 공의를 눈감아 버리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낙관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새기지 못하면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그 자체 한 토막의 복음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 안에 주어진 언약 백성의 삶과 그 책무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개입하셨지만 그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고 그 구주는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본적으로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 사명을 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첫 조상의 죄, 또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습니다. 매주 듣지만 매주 까먹습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다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맛보신 공포는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히 단절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지옥의 공포를 맛보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됐는데 우리들이 그러한 지옥의 공포와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찬의 의미 역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할 때 기억해야 될 바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가벼운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한 죄,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거를
완벽하게 덮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치러졌고 그 모든 것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해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쁨의 자리이긴 하지만 표현이 조금 상충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의미의 기쁨의 자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봤을 때 가볍게 대하는 그런 단순한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를 계시하신 바와 너무 다릅니다. 그냥 사랑 일변도죠.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셔서 하나님 직접 지으신 사람들 어떻게 지옥에 던지시겠어? 그러실 분이 아니야.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덮어주실 거야. 그렇게 가볍게 여기죠.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또 새일지 신조를 공부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결코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묻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자비를 부정하는 의미로서가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오늘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의 그런 이제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이걸 희생시키면서 얻는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는 우리 앞에서도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의 영광도 온전히 살아나게 되겠죠. 성경은 이 깨어진 언약이, 깨어진 이 교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밖에 그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아주 인간의 그 가장 깊은 본성까지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의 무리 안에 복음으로 양육받는 참으로 복된 무리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오로지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 걸 알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더불어 말씀으로의 양육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직후에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그 이후에 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노아나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장차 완성될 은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걸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은혜 안에서 양육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진노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은혜 안에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열렸고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느꼈던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누리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과정 매 순간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의 과정이 남아 있음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회복된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실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안에서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주의 만찬에 선포하는 복음이 그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주의 만찬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예식도 아니고 그냥 식사도 아니고 언약적 교제 식사라는 말로 함축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할 때 단번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제사가 내 모든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님의 만찬 안에 담긴 의미에 그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수의 본질로 여기면서 파수하고자 했던 바도 바로 그런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반복적 제사나 인간의 공로로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 교회의 잘못된 성찬에 대한 이해를 신앙 고백 안에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네들의 얘기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사에서는, 그들은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를 거듭거듭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매주 미사 때마다 주님을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속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를 완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무언가를 더 더하고 인간의 공로가 합쳐져야지만 구원의 자리로 자기들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이 성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알미니안처럼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되짚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가 충분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진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감당시켰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와 나의 공로가 합쳐져서 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면은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린 회개가 온전할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부분은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시시때때로 자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 가운데 휩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인간의 아무리 완벽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거듭거듭하면서 고통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했던 바가 이런 죄와의 씨름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비의 길을 믿음으로 붙들고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이런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바와 다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분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가 그거로 완벽하게 충족이 됐고 더 이상 남은 제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추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우리의 판단으로 뭘 추가하려고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만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 덕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인치는 그런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주님의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언약의 교제에 참여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방식, 달리 말하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대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고백으로 작성을 해서 교회 안에 가르치기를 노력한 바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16세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로마 가톨릭의 이 미사를 저주받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면교사라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계를 할 때 실제 성찬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방식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많이 이제 나눈 바 있어요. 이제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제가 떡과 포도주에 축성을 하면 그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화채설이잖아요. 그네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했던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가르침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결국은 신비로운 마술 같은 게 되어버린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없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실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내 안에 주입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죠. 말하자면 눈앞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물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되고 그 안에 신비한 힘이 나를 내 회개나 진실한 믿음과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화채설의 큰 오류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무시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교회도 동일한 미사, 동일한 이해로서 그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찬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예식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내 구원이 얻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끔찍하게 가벼이 여기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그렇게 강한 톤으로 우상 숭배, 끔찍한 신성 모독이라고 로마 교회의 화채설, 미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기억하는 구절 중에 한 부분이죠. 그 의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은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완벽히 길을 잃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내 형편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이 씻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고백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약속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완벽한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믿음 안에서 그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잔치인 성찬에 나갈 때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믿음이 없이 주님의 만찬 자리에 나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물론 외견상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전적으로 내 죄를 인함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분의 죽으심이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의 만찬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미사적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주님의 만찬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을 앞두고 자기 성찰과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로회에서 신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중심을 들여다봐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도 직분자도 똑같은 여러분과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문안하고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함께 그 성찬상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과정으로 교회적 질서화에서 신방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지, 오로지 그분의 의로서만 내 의가 채워지는지를 그걸 정말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를 살피고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달 혹은 매주 주일마다 주님의 만찬을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정도의 텀을 두고 또 준비하는 과정, 신방을 통해서 가급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 더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은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 몸을 먹고 마시라는 그런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성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냐는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지만 그건 상징이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진짜 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가르침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불필요한 강한 표현 안 했을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에 무궁하신 분께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백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 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8문답 그 뒷부분에 성례의 본질과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례의 본질과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린다. 떡과 포도주가. 그럼 이 가르침, 이 본질과 관례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를 우리 살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주장하는 것처럼 성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은혜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러모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표와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이 주님의 만찬이 선포된 말씀과 결합될 때만 하나님께서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충족되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사의 많은 문제점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일면이 있는 거고, 사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만찬을 하지만 그 의미를 말씀으로 선포해서 약속하신 말 일깨우는 방식으로 성찬을 거행하지 않죠. 형식적인 예식으로 쉽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식은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드러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 앞에 우리의 죄가 견딜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와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의 교제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의 방식에 성찬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교제가 하나님과 말씀의 선포가 교제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주신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주님의 만찬이 거행될 때에만 그 본래의 의미, 은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건 전혀 성찬의 본의를 살릴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표와 인이란 말을 잘 기억합니다. 이 표라는 것은 표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표가 지향하는 바가 실제 있을 때 그 표가 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다가 표지판을 다 꽂아놓고 그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그게 표로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표라고 하는 것은 그 표에 담겨진 의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을 때만 표가 표로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인데 백지에다 도장을 쾅 찍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도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록된 내용에 대한 인정과 확약으로서의 의미가 도장인데 백지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 표와 인이라는 의미에 담긴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만찬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도 일깨워주면서 그 자리에 나오게 만드는 그 말씀이 성찬의 본질이고, 그걸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은혜 안에 붙잡는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전체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겠죠.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는 상징이지 정말 예수님이 문이신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신가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만 문자적으로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해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이겠습니까? 결국 로마교가 그 대목 하나만 붙잡고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완벽한 구원의 성취, 완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다른 요소를 덧붙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떡을 몸이라고 부르는 강한 표현을 쓰신 이유는
우리의 뿌리 깊은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연약함 때문에 항상 믿음에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죠. 정말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을까? 이런 것들을 가끔 붙잡고 씨름하기도 하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몸과 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례적인 언어로 강렬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도 확신을 일깨워주는 방식을 취하셨다고 우리 고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떡을 씹고 포도주 삼키는 것처럼 그럼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거는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에 각인시켜 주신 방식으로 믿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몸과 동일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한 그런 언약적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매우 사소한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하게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수단을 제정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주님의 만찬에서 참된 교제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믿음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만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찬의 의미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어진 떡을 보고 부어진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이제 복음의 내용들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 주었다. 내가 너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였다. 나를 신뢰하라. 나의 제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누려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들어야 될 교훈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전무한 상태나 박약한 상태라고 하면 주님의 만찬에서 누리는 은혜의 크기 역시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날을 주신 이유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개개인이 아님을 알죠. 항상 우리는 구원을 교회적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는 교회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영적 음식을 그냥 골라 먹는 그런 카페나 뷔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한 상에서 동일하게 주님이 베푸신 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하나님의 가족의 식사라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이 연회장으로서 베푸시는 잔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동일한 떡을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한 분 구주를 고백하는 것이고 같은 속죄 사실을 믿는 것이고 동일한 은혜를 붙잡는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주님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연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범한 잘못, 죄가 계속 나를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양심이 나를 고소하면서
내 믿음조차도 시들해질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하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식탁에 나가는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러한 지점에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완벽한 의인을 위한 그런 상급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죠. 성찬 제정의 말씀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제가 믿고 붙잡으니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하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자리가 주님의 만찬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춤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단지 현재 이 시점에서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에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분명히 이 파산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곤고함을 채워주는 현재적인 의미도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장차올 그 낙원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실제 하나님과 회복된 교제를 누리고 좌우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 음식을 나누는 가족적인 기쁨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키워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확신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궁극적인 미래는 새 창조의 세계에서 누릴 완전한 교제를 우리가 갈망하고 고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누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안겨줬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이 복된 확신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